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풍성한 그 힘에 입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예, 예수님이 계시니 든든합니다. 예.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앙인으로 꼽을 수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라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저항의 아이콘, 예,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이라고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 독일의 이 나치의 압제 속에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당시 이 독일 교회는 이 나치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부끄러운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 지하에 있을 때에 그 권력 때문에 신사에 이렇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그때가 우리 한국의 우리 역사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의 투옥이 되고 순교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 계셨죠. 우리 믿음의 선조. 또 그분들이 이 해방되어 세운 교단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있는 우리 고신 교단입니다. 예. 이런 이 나치의 그런 압제 가운데서도 이 보네퍼는요,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교회를 보며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충성하지 못하며 불의한 체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그는 진짜 신학교를 세워서 이 지하 신학교를 세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변에는요, 이 신학교에 대한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 보네퍼가 가르치는 이 영성 훈련이 너무 지나치고 엄격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네퍼는 자신을 비판하던 한 젊은 이 학자를 데리고 오데르 강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보네퍼에게 중요한 장소거든요. 주님을 만난 그 장소인데 그 언덕에 이제 올라가서 그 앞에 펼쳐진 넓은 들판과 그리고 그게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이 독일의 전투 비행기들이 착륙을 하고 다시 이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훈련받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네퍼는 그 장면을 가리키며 옆에 자신을 비판하던 그 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저것보다 이것이 더 강해야 합니다. 예. 저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야 됩니다. 보네퍼는 오데리 그 강가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거대한 전력과 폭력의 체제를 내려다보면서 그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철저한 영성 훈련이 필요함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데르 강가 이 언덕은요, 보네퍼가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 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먼저 앞섭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죠. 강한 욕망이나 집착, 이런 복잡한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참된 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참 복잡하고 힘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에 참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욥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탄식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신앙 고백을 나오는,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욥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 눈물로 탄식했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또 고백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상황이 오늘 17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욥의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는 기운이 다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죄 때문에 너가 이런 것이라며,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몰아붙이고 괴롭혔습니다. 욥을 왜 그토록 그들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괴롭혔을까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상을 얻으려고. 이렇게 괴롭게 하면 그들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얻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맞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이 단 하나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이해,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깊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시죠. 욥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더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욥 자신입니까? 당연히 욥입니다. 더 나아가 욥을 정죄하는 이 친구들의 이 반응마저도 이 욥이요, 아주 신앙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단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멘.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이 모든 게 지금 어떤 그림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이 고난이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리고 어떤 무시와 조롱을 하든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 소리조차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해석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예. 이러한 자세는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아들이죠, 인해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가는 그 길에 돌을 던지며 뭐라고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저주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을 잘 알듯이 다윗의 부하가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같이 저주해버리고 대항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그때 다윗은 부하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목을 베거라,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하겠느냐.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피난길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이 시므이의 이 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원한이나 보복을 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린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기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높여주셨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할 때에,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 우리는 이런저런 반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에게 대해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분노하며 나도 같이 혈기로 대항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시는 일이면 내가 어찌 하겠는가. 하나님이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선하게 여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이고, 이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결국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제 욥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아멘.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우리도 억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답답한 마음을.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고. 예.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담보물이라는 것은 보증해 주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빌릴 때에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뭔가를 이렇게 물건을 빼어 놓잖아요. 보증품으로 약속하는 것이 담보물입니다. 또 재판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받고 싶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증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증인이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내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재산을 담보물 이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바로 그와 같이 욥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보증할 수 있는 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증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친하던 이 새 친구도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데 나를 믿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저를 믿을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나타나 주셔서 친구들에게 너희가 틀렸다. 욥이 옳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욥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담보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이제 미래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시다. 작성했다고 우리가 곧바로 그 집에 당장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라는 이런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집이 내 소유물이 되겠죠. 내가 그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욥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죄 없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이 담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꾸준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이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담보물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맞죠?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용서와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참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의 첫 번째로 나왔던 그 담보물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인이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었다는 거죠. 표를. 이거 갖고 있으면 네가 사람들에게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생명을 담보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만나는 길 위에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도 표를 이렇게 내밀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표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고 뭐 말할 재간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팡이
라는 담보물을 주셨어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담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욥이 실제로 담보물을 받았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볼 수는 있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욥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와, 그의 모습이 완전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죠.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오라.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욥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담보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과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욥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욥아, 너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아. 내가 의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확신을 욥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욥은요,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 나의 담보물을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그 확정으로 인해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담보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담보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이 성경이 담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읽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축약하면 사랑이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단다. 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 그 사랑에 대한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예, 참 이게 최고의 표현이지 않을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출생할 때에 너무 기쁘잖아요. 예, 부모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 자녀가 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밥 한 끼라도 사준 거 없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딱 넣고, 그리고 엄마 옆에 이렇게 딱 놔두게 됐을 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최고의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그 기쁨이 솟아오르는
표현이죠. 최고의 표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잖아요. 노래 불러야 되는데 뒤집어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도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을 붙들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보증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담보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담보물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우리의 담보물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언약이 있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나옵니다. 율법의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근거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율법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인 것이죠.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은혜 언약의 담보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담보물을 어떻게 매일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담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 달리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한 가지는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십자가라는 담보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본해퍼, 이분은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 영성 훈련을 더 엄격하게 받아야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강해야 된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선지자적인 자세.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웃음을 살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세운 신학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나치의 거대한 권력에 비하면 보네포의 이 저항은요,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런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보네포는요, 오데르 강가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펼쳐진 나치 제국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담보물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순전한 믿음과 헌신은요, 신실한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 나치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았지만 보네포가 남긴 이 제자도의 비전은요,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네포가 옳았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십자가를 붙든 이 믿음이 그 제국의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요, 하나님께 담보물을 구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욥은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완전한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또 성령님, 또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담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담보물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의심 없이 낙심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